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다. 분명히 사람들 속에 있는데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전화기를 들어도 선뜻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느낌. 밥상에 앉았는데 맞은편 자리가 너무 조용한 느낌. 당신도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세상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말이다. 이상한 일이다.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바쁘게 살았고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내일이 기대됐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활기가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자라서 집을 떠났다. 오랫동안 함께하던 동료와 멀어졌다. 곁에 있던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주변이 너무 조용해져 있었다. 이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똑같이 이 외로움과 마주한다. 그런데 오늘 나는 당신에게 이 외로움에 대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한다. 외로움은 당신이 잘못 살아온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어쩌면 외로움은 인생이 당신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초대일지도 모른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전라도 강진의 작은 마을에서 한 남자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한때 조선 최고의 학자였고 임금의 신임을 받던 관리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유배지에서 보낸 외로운 밤들, 가족과 떨어진 채 홀로 맞이하는 새벽. 그 사람이 바로 다산 정약용이다. 그리고 그는 그 깊은 외로움 속에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혜를 발견했다. 오늘은 그 지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다산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요함 속에 진짜 나를 만나는 문이 열린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외로움을 피하는 데 썼는가. TV를 켜고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쓸데없이 바쁜 척하면서. 사실은 그 조용함이 무서웠던 것 아닐까. 고요해지면 생각이 밀려온다. 후회도 오고 그리움도 오고 두려움도 온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한다. 하지만 다산은 말했다.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말라. 그 빈자리를 온전히 바라보라. 왜 인간은 외로움을 이토록 무서워하는가? 그것은 아마도 외로움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더섭는지, 당신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결국 지나가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외로움은 인생의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 서면 꾸밈없는 자신의 얼굴이 보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짜 삶이 시작된다. 강물을 생각해보라. 강물은 흘러가면서 많은 것을 만난다. 바위도 만나고 나뭇가지도 만나고 물고기도 만난다. 그런데 강물은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만나고 흘러보내고 또 흘러간다. 그것이 강물의 본성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온다. 그리고 떠난다. 관계가 피어난다. 그리고 시들기도 한다. 역할이 주어진다. 그리고 끝이 난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이것이 삶의 리듬이다. 나무를 보라. 봄에 잎이 돋아나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붉게 물들고 겨울에 잎을 다 내려놓는다. 그런데 나무는 겨울이 왔다고 슬퍼하지 않는다. 잎을 떠나보내며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저 계절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고요한 겨울 속에서 다음 봄을 준비한다. 우리 인생의 외로운 시간도 그런 것일지 모른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겨울이다. 그리고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온다.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1801년 그의 나이 40이었다. 그는 신유박해에 연루되어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다. 한양에서 누리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관직도 없어졌다. 명예도 빼앗겼다. 가족과도 헤어졌다. 그는 낯선 땅에서 홀로 살아야 했다.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억울하고 외로웠을까. 멀리 한양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 생각에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냈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다사는 그 유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외로움과 싸우는 대신 외로움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었다. 생각을 정리했다. 글을 썼다. 자연을 관찰했다. 그리고 그 18년의 유배 시간 동안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다. 생각해보라. 500권이다. 외로움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외로움이 그를 완성시켰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강진에서의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고독은 나의 스승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다산의 삶에서 우리는 3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첫째, 외로움은 비워짐이 아니라 채워짐의 시작이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결핍으로 여긴다. 무언가가 없어진 상태라고 느낀다. 그런데 다산은 달리 보았다. 외로움은 비워진 그릇이다. 그리고 비워진 그릇이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 꽉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넣을 수 없다. 분주한 일상, 사람들의 소음, 끊임없는 약속들로 가득 찼던 시절에는 정작 자신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조용해졌다. 이제 비로소 당신 자신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다. 이것은 기회다. 둘째, 외로움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해보라. 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들의 시선에 맞추며 살았는가. 남들이 어떻게 볼까?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가?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가? 그러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물어볼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조용한 이 시간에 비로소 그 질문을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다사는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이 질문들과 마주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그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셋째, 고독은 다른 사람과 진짜로 연결되기 위한 준비다. 이것은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다. 외로움을 통해 더 잘 연결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자신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겠는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다사는 이후 제자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었다. 강진의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 인간적 교류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고독은 단절이 아니었다. 고독은 더 깊은 연결을 위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다산이 강진에서 했던 것처럼 몇 가지 실천을 권하고 싶다. 먼저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TV를 끄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어 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이다. 생각들이 밀려올 것이다. 그래도 좋다. 그것들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들도 지나가게 두라.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으로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찾아보라.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오늘 햇볕이 따뜻했다. 밥을 먹었다. 숨을 쉬고 있다. 이런 것들이다. 다사는 유배지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 강진의 자연이 아름답다고 했다.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제자들이 찾아와줘서 기쁘다고 했다. 외로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은 외로움에 잠식되지 않는다. 또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해보라. 일기도 좋고 짧은 글도 좋다.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기억에 남는지. 다사는 생각을 글로 써내려가면서 자신을 정리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다. 종이에 펜을 가져가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내면을 정리해주고 외로움을 통찰로 바꾸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라. 강물 곁에 앉아보라. 나무 아래서 하늘을 올려다보라. 계절이 바뀌는 것을 천천히 바라보라.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있어도 된다고.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외로움.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온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살아왔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것을 사랑했고, 많은 것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조용한 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강물이 오랜 여정을 지나 넓은 바다에 이르듯이, 씨앗이 오랜 겨울을 견디고 봄에 싹을 틔우듯이, 농부가 오랫동안 땀 흘려 일하고 나서 저녁 노을 아래 조용히 앉듯이, 당신도 이제 그런 시간에 와 있는 것이다. 노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다. 노년은 완성의 시간이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요함은 쓸쓸함이 아니라 원숙함이다. 다산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유배지에서 잃은 것이 없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었다. 그 외로움의 시간이 나를 만들었다. 당신의 이 조용한 시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당신을 허물지 않는다. 당신을 완성시킨다. 이제 이 말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다. 지금 느끼는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안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그 고요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여라. 그 속에서 당신은 만날 것이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진짜 자신을,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를,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의 조용한 기적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길을 걸어왔다. 이제는 그 길 위에서 잠시 멈추어도 된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봐도 된다. 그리고 느껴도 된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바람이 분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진다. 당신의 삶도 그렇다. 눈에 띄지 않더라도 소리 없이 흐르고 있다. 그 흐름 속에 당신이 있고 그 흐름 자체가 이미 아름답다. 다산 정약용은 그 긴 외로움 끝에 이렇게 남겼다. 나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세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 안에도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을 이제 천천히 들여다볼 시간이다. 외로움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그 시간이 왔다는 신호다. 두려워하지 말고 문을 열어라. 그 안에 당신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평온이 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다. 외로움은 더 깊은 나로 가는 문이다. 다산이 그 문을 열었듯이 당신도 그 문 앞에 서 있다. 천천히 조용히 그 문을 열어보라.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